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려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권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이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수십 번 듣잖아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게 되면 이 건물을 교회로 보고 있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한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세례요한 정도로, 엘리야나 에레미야 정도로, 선지자 정도로 봤던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바꿔놓으면 그리스도는 주요란 뜻입니다. 자, 주는 바로 임금이란 뜻이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해석하면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게 바로 진리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상 이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 이름입니다. 신분상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직분은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거.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간단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건 인간의 혈육으로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고 주를 고백하고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성령이 알고서는 예수를 주시려 할 수가 없느냐고 얘기하면서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6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잠시.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이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약성경 154페이지 자 37절 먼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끌지 아니면, 다시 얘기하면 아버지가 보내신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님의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예수께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도 무식한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요.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지요. 자,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 시작.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에 딱 길 꽂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음부의 권세가 바로 뭡니까? 사단의 권세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 사단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이지만요, 이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살리지는 못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사고 만나서 죽게 만들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사단이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를 이제 꺾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니까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엄청난데, 여러분들이 뭐로 살면? 교회가 되어 살면, 교회가 되어 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 살면 교회만 사단이 건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어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유로스 목사를 통해서 교회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 다시 얘기하면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주신 권세가 바로 뭐라고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고, 그리고 또 맺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준다. 교회가 주신 권세가 바로 뭐냐면 천국 열쇠. 여러분들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예수 이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가 이제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 동해초대교회가 그러나 이름만 초대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도행전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 특징이 바로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곧 천국의 열쇠가 있었던 곳이요. 사도행전에 나와있는 초대교회는 뭐가 있다고요? 천국 열쇠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내게 있는 곳을 내게 전을 건다사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남에서부터 안 믿는 자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귀신들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앞에만 모든 것들이 다 굴복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 이름을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가 있냐면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뭐 몇 억짜리 올개를 쓰는 교회도 있는데요, 그게 있다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각자
교회가 되어 사십시오. 교회가 되어 사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되어 사는 이제 방법이 바로 뭘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짤막하게 오늘 할 텐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잘 들으세요. 뭐 다 아시는 것이지만 신약성경 276페이지 276페이지 신약성경 276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거지요. 2절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입니다. 중요한 거지요.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들도 이걸 알기를 이제 소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뭐가 되어 살았냐면 교회가 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한 모든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무엇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을까? 그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어떤 목적, 계획을 가르쳐서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륜이 어디 나와 있냐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서 보면 조금 더 넘기면 에베소서 1장이 나옵니다. 자, 신약성경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자 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를 받았다. 왜 제사를 받게 된?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라고 하는 얘기죠. 단지 죄의 삶, 죄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건 곧 이제 천당복음이고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이 중요하죠.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이 경륜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계획, 이걸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고 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땅에 보내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에 죽게 하고 왜 부활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10절이 중요합니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공동번역이 이제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이 공동번역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산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되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이나 교회가 되어 산다는 말이나 천국 되어 산다는 말이나 살아계신 성전 되어 산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 되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교회가 되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굴 머리하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을 머리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뭐로 오셨냐면 그분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분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으로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 생명이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사시고 성령 안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뭐로 낳냐면 생명으로 낳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의 생명을 얻은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안타깝게도요, 이 생명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이거 쑥 빼놓고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활했다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이거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순종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헌금 많이 하시고, 목사한테 잘하시고, 그러면 이제 복 받습니다. 이거로 끝나니까 교회에 대해 살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냐면 그분을 머리하고 그분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분도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생명이 같지 않으면 하나 되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젠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세상 복을 받지 못했어도 이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복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중보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되시고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교회만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땅에다 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장시키시고 그 교회에다가 예수 이름을 줘서 바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살도록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 살고는 말미암아 저주, 질병, 가난 그 무엇,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병들어 죽지 마시고요, 사로 죽지 마시고요, 이제 기진하여 세상을 떠나세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뭐 오래 살고 이제 짧게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귀한테 당해서는 가서 안 된다는 거죠. 마귀한테 내가 당해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생명. 이게 생명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이걸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한 징계단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왜 부모가 이렇게 이제 피를 쏟아가면서 자신을 안 넣습니까? 부모의 생명을 줘서, 그래서 그 집의 가문에 바로 씨를 남기기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부터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오셔서 남은 열쇠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머리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두고 살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평생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것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으로 산 것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것만 인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봅니다. 에베소 1장 2장 봅니다. 1장 22절. 에베소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여러분들은 그의 몸에 대해 살아가는 겁니다.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냐.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뭘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를 짓는 겁니다. 아니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터를 닦고 난 다음에 걷다가 이제 기둥을 세우고 해가지고 한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의 성전은, 여러분들의 교회는 지금 어디까지 지어진 겁니까? 초성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성도들은 그냥 뭐 터만 닦은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는 기둥이 세워지게 되고 지붕도 세워야 되고요,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평생 뭘 짓는 거라고요? 교회 짓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주님에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건 두 번째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주신 목적은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네 성전 잘 지라고. 보이는 성전 말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 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 이 교회를 잘 짓는 겁니다. 하나하나 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이제 기둥이 세워진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는 지붕까지 이제 덮어진 성도가 있고요, 인테리어까지 완성된 성도가 있는데, 이걸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장성 분량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태어났다고, 한 자식이 태어났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이 자라, 이제 장래도 들고 시집도 해서 자식도 낳고 해서 사람 무시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자식을 피를 쏟아 나온 바로 이제 소리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으면 하는데,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윤원서 목사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해서 하나님의 예수로서 알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은혜도 알게 하시고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성령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완성시켜 가는 겁니다. 성전을 완성시켜 가서 어디 가는 거잖아요. 아무쪼록 우리 동해초등학교 성도들은요, 교회가 되어 사세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동해초등학교가 이 동해시는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밤에 한 2시나 돼서 여기 열을 보면요, 불은 반짝반짝거리는데 보면요, 뭐 별탈이 없는 것처럼 평안해 보이지만요, 이걸 영의 세계를 보면요, 영의 눈을 보게 되면요, 다 어디 안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 안에 갇혀서 지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편안히 잠을 자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러면서 목사를 알잖아요. 나는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저 사람들이 마귀 안에서 저렇게 편히 2시에 코를 보고 잠을 자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잠을 자고 있는 거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보게 되면 저들은 다 어디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 안에서,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잖아요. 마귀도 자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마귀도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될 수 있는 믿는 사람들도 유혹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자기 나라가 있잖아요. 마귀 나라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윤호성 목사는 바로 이 땅에다가 마귀 나라가 아니라 마귀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밤에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바로 뭐예요? 마귀가 싸움하는 거잖아요. 영적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해초등교회로 적은 무리가 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교회가 되면 하나님 이 교회에다가 뭘 준다고요?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동해 지역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서 하는 살아계신가 이 말씀을 나타내보게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참 교회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뭘 줘가지고? 예수 이름을 줘가지고, 예수 생명을 줘가지고, 예수 권세를 줘가지고, 예수 성품을 줘가지고 바로 일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스스로 살지 말고 오직 나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남들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질병 가난 승리하시고 천국 때에 부족함이 없는 남은 내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